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은 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전에 비해 나빠지거나 불편해진 것에 대해서는 불평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10층 교육자 사무실에서 2층으로 교육자 사무실을 옮기게 됐습니다. 2층에 와서 좋아진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2층에 와서 좋아진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고 10층에 있을 때보다 불편해진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불평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전 직장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새로운 직장에 와서는 이전 직장과 비교하며 이전 직장의 좋은 점을 그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아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 좀 불편해진 것에 대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인간의 욕심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것만 있었으면 하는 사람의 욕심 때문에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하고 이전과 비교하며 나빠지고 불편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감사가 많아지셨습니까? 불평이 많아지셨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집니다. 또 예수 믿기 이전에 누렸던 것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 예수 믿은 이후에는 문제가 되고 믿기 이전에 갈등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 믿음 이후에는 갈등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 믿고 얻게 된 유익과 기쁨,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게 된 유익과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잃어버린 것, 불편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려면 예수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문제와 갈등, 불편함, 고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문제와 갈등, 불편함과 수고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반드시 확신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받아 사역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의 사역 가운데에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는 셋째 하늘이라고 불리워지는 천국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삶, 성공한 삶,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진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갔지만 자신의 계획이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보지 못했고, 방문하고 싶었던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했지만 뜻하지 않는 환난을 경험했고, 아끼던 동역자들이 자기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의 길을 지킵니다. 그는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확신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확신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는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협하고 있는 고난의 목록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난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고난들로부터 우리가 면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항상 이런 고난들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이 고난의 목록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온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우리의 고난은 결코 가볍거나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이 마치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특별히 시편 44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4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자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잘 지켜왔는데 왜 우리 삶 가운데에 고난이 오는 것입니까? 불평하고 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편 44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엇을 의지해서 기도하냐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시가 바로 시편 44편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겪는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많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겪는 고난과 환난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잘 가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문제와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곤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늘 고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상속자답게 기쁨과 평강과 풍족함 안에서 살아가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데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솔직하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평안하셨을 때 거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일이 모두가 다 잘되고 형통할 때에 신실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죄 짓는 것이 죄인인 우리의 본질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의 것들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그 고난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 믿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간신히 겨우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우리가 회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에, 그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합니다. 여기 넉넉히 이긴다의 헬라어 원어는 휘페르니 코멘인데요, 이 승리자, 정복자, 이기는 자라는 뜻의 니카오와 무엇 이상이라는 뜻의 휘페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를 직역한다면 어떻게 직역할 수 있냐면 이 모든 역경 속에서 정복자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경을 이길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역경을 정복하고 이 모든 역경을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역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보십시오.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역경과 고난으로부터 넉넉히 이깁니다. 정복자 이상이 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비록 역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너무 버겁고 힘들지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으며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역경과 고난을 넉넉히 이긴다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때때로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 믿음을 저버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했을 때 우리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낍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피해 숨은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그 수치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이런 더러운 죄인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진 것처럼 느껴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넉넉히 이기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근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이고, 30절에 근거하면 우리는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이고, 32절에 근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말씀을 보면 모든 초점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않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치 않고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질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포하며 우리가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역경과 고난 앞에 넘어지고 실패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고집은 우리의 고집보다 셉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찾아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을 가치 있는 존재로,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도 자신의 실패와 부족, 좌절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 포기케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공생의 사역을 넉넉히 이기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2번 아버지의 음성을 듣습니다. 첫 번째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물 세례를 받으면서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공생의 사역은 고생길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모욕을 주었습니까? 그런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공생의 사역을 넉넉히 이기십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번에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고난의 길을 지나는 동안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게 승리를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곧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건너며 걸어가며 만나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아버지의 음성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8절과 3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확신합니까? 그의 확신의 내용을 보십시오. 환경이 개선될 것을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에서 건져질 것을 기대하거나
암시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확신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의 헬라어 원어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확신한 것이 아니라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환난 중에도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 그는 그 사랑 때문에 확신합니다.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그는 확신한 것입니다. 환난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든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결코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반복된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이 확신에 이르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환난 중에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에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그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올해 여름에 사역으로 인해서 제가 일주일간 집을 비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냐면 제 첫째 아들 세우미의 어린이집 방학 기간이었어요. 그 당시 제 아내가 만삭이었거든요. 세우미가 좀처럼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에 이 아이를 혼자 돌볼 수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저는 사역하러 가고 제 아내와 세우미는 처갓집에 내려갔어요. 처갓집에서 일주일간 지내는데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처갓집에 내려가서 모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모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세우미보다 조금 어린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 그 눈치 없는 아빠가 아빠 없는 세우미 앞에서 자기 아기를 이렇게 막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눈치도 너무 없이. 아빠가 없잖아요, 세우미는 지금. 세우미가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 옆에 자꾸 이렇게 갔대요. 그래서 그 아빠가 너도 해줄까? 이랬는데 막 도망갔대요. 근데 그날 밤 세우미가 막 울면서 아빠 보고 싶다고 그 얘기를 제 아내한테 저녁에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갓집에 이제 아이와 아내를 데리러 갔을 때 가장 먼저 뭐 했을까요? 팔이 빠져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해서 세우미한테 그때 채워주지 못한 그 마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세우미가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우미를 들어 올려줬을 때에 저와 세우미의 법적인 관계는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동일합니다. 제가 이전에 세우미를 덜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세우미를 들어 올린 순간 세우미는 그때에 제 사랑을 더 깊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더 친밀하게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인내와 연단을 이루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바울은 환난 중에도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복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반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에게 확신이 되었고, 그 확신은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소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환난 중에 계십니까? 환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을 경험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모든 유혹과 고난에서 우리는 면제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넉넉히 이기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믿음을 저버릴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여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